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고, 이제 변화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이방인의 생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 허망하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아무리 뭐 세상에서 또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해봐야 그거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때 우리는 총명이 없었으며 또 무지함과, 아마 지식은 있었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박사학위 받든지 하면 지식은 있지만 그 지혜 같은 부분,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그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 우리의 타락 이후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영적 깊은 무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굳어지고 양심이 아주 둔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어 있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방탕 혹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방인일 때 그런 어두움이죠. 우리 불신자의 특징이 그들이 원래 그 못돼서, 원래 사람이 좀 못돼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방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깨어나 보면 아는데 자기가 잔뜩 만취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가 술 취한 자나 마찬가지로 감각이 없고, 오직 그 술에서 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신생의 능력, 그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거듭남,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자라올 때도 뭐 믿지 않는 부모님 만났는데 자기를 너무 때렸다든가 자기의 상처를 줬다든가 뭐 아픔을 줬다든가, 그래서 나는 뭐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어릴 때 하던 얘기고, 이제 그런 거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들 그렇게 상사, 직장 상사가 왜 저러는가, 또 부하 직원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그들은 욕심대로, 결국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서로의 그 욕심, 생애 자랑, 이런 걸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인 주제에 아주 경건하게 바르게 산다, 그건 또 뭐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원래 주님을 떠난 자들이 행동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욕심이 항상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어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깜빡 속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뭐 돈을 떼어먹고 하여튼 욕심대로 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저가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왜 그 나무가 자꾸 썩어가는가? 땅에서부터 뽑혔기 때문에 그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그 특징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아니 왜 부모님께 간섭이 왔습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간섭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그들은 욕심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도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19절까지 17, 18, 19절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뭐 겉으로 드러날 땐 괜찮아도 그 중심은 욕심대로 사는 거며 방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도 형편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형편없는 자예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배웠어요. 뭘 좀 배웠어요. 그 21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입으라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입으란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입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도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방탕에 우리를 방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교훈을 배웠다는 거야, 교훈. 여러분,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도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졸리운 사람도 이건 좀 듣고, 듣고 뭐 다시 자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뭐냐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윤리가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주의 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모태신앙으로 대학교 때 방황하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주님께 확실히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 생을 주님께 정말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매일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제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주님을 이제 하니까 비로소 깨달은 게 나의 한심함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할까, 막 리더도 되고 모두 대표도 되고 막 간사도 되고 난 정말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때 이제 본 이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게 큰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 갖고 힘을 얻었는데, 왜 그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항상 그 모양이죠? 왜 안 바뀝니까? 그리고 나는 왜 항상 이렇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또 얘기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합니까? 왜 그렇죠? 답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모태신앙인데 왜 대학 시절에 헤맸는가?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집안이 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제가 그때까지 모태신앙으로 대학생 이렇게 할 때까지 성경을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가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뭘 채운 게 없으니까 나올 것도 없죠. 제가 알았던 대부분 진리의 말씀은 다 설교 시간에 들은 거, 또 부흥사들이 했던 거, 그냥 이것저것인데 잘 정리도 안 돼요. 서로 다른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거를, 그러니까 수업만, 고3이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놀면 됩니까? 그거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설교 들은 거 정도로 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헤맨 거예요. 아, 내가 빵권 공부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66권을 주셨는데 나는 빵권으로 응답했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 대학교 제가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 시간만 나면 성경 연구. 그죠?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 틈만 나면 무척 바쁘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지만 성경 연구.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하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 연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한 숟갈 먹어도 그 밥 먹은 거 맞죠? 근데 최소한 한 공기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또 무슨 여기 이제 프로그램 있으면 그거 좀 따라서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밥 한 숟갈 먹는 거. 풍성히 먹으면 월, 화, 수, 목, 금. 저 신천지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월, 화, 목, 금 2시간 반씩 공부하는 거. 그 신천지 그러고 6개월 뒤에는 아예 그냥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려주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잖아요. 엉터리로.
그래가지고 와갖고 요한계시록 달달달 막 외워갖고 와갖고 우리들한테 와서 요한계시록의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사실 우리는 그걸 안 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한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인데 우리가 이들에게 구멍을 우리 걸 채우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욕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목사도 욕먹는 경우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나올 게 없어요. 왜 얘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계속 책을 안 보니까요. 그냥 게임만 하니까. 왜 자녀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못하느냐?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또 중학교 1학년들 혹시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애 자녀 있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에게 로마서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에베소서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빌립보서를 가르치지 않았고 야고보서를 그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그가 무슨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돈을 쓰죠. 이 속이 탁 비어 있으니까 그럼 세상 친구들의 얘기와 요즘 인터넷 안 좋은 거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건 안 주고 세상 건 계속 배우고 있어. 오늘도 배우면 내일 월요일 날도 걔들은 또 배울 겁니다. 화요일도 배울 거고. 그 걔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계속 그런 것만 배우는데. 솔로몬이 자기 그 이방 여자들 계속 얘기 들으니까 결국 아무리 계시를 그때 막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했어도 그는 결국 변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하신 분도 있더라도 더 박차를 가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양이 제가 보기에 좀 못 미쳐요. 더 하셔야 돼, 더. 그리고 아예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성공만 그렇게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지. 그래야 이거 66권 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이 한 30년밖에 안 남은 분들 있죠? 이거 아주 아슬아슬해요. 30년 열심히 해도 제가 이거 성경 연구하는데 25년 걸렸거든. 그냥 부지런히, 어떤 때는 너무 바빠갖고 집에 와갖고 그냥 그래도 한 절 연구하고 그래도 뭐라고 써있나 보고 또 그렇게 25년 걸렸어요. 아주 비상한 노력을 해서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략 평균 남성들은 80세, 여성은 83세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앞으로 한 30년 남은 분들은 잘못하면 66권 다 못 끝내고 주님 만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이 66권 주셨는데 빵권으로 응답하다가 아니면 한 5권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영향력이 결국은 은행의 잔고처럼 결국 예를 들면 5권, 그러니까 한 몇십만 원 모아놓은 셈이에요. 그걸로 생활하려니까 힘들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모아도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누가 자꾸 상담대학원 상담 얘기 자꾸 하길래 성경 좀 알아라. 성경 공부 좀 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같고 말씀을 갖고 깨우쳐야지. 다른 거 무슨 이론으로 하려고 그러냐. 너부터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기 말씀이 풍성히 있어.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려면 정말 66권 중에 최소한도 한 20권이라도 연구하고 그러고서 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제가 책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의한 기갈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거 몰라요. 그래서 막 혼자 우울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앞날에 계획 세울 때 엉뚱한 계획 세우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꿈에 따라 인도받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인도받기도 하고 구약시대 방법으로 막. 성경 자체에 우리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라는 건 주님 보기 자신에게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내 뜻을 너희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런 자세는 좋은데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분별이 생겨요. 장사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5장 14절. 이게 자가 분간이 돼. 분간이. 지금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 모르지만 지금 한 20살 넘고 이러면 아직도 부모 마음 모릅니까? 어버이날 뭐 좀 사가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결혼해서 했다면 그러면 대충 이걸 좀 좋아하시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주님이 몰라.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이 30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내가 과연 은퇴한 다음에 시골 가서 정말 멍멍이 키우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무공의 상추살이 먹는 게 낫냐, 아니면 그 생을 들여서 저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남은 생 그냥 선교사를 돕든지 뭐 하면서 사람을 다 죽는 게 낫냐, 기운이 아직 있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은가. 그 주님의 뜻이 확실히 분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집에 가면 어떤 경우에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는 책상을 마련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책상이 없어요. 예. 대부분 부모님들이 책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들은 책상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해도 책상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허공 상태에서 이렇게 성경 펴놓고 어떻게 누가 옆에서 좀 들어줘 그러고서 뭐 씁니까? 이거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집에 없다면 그 탁자를 사세요. 탁자. 네, 탁자. 이럴 때 카드를 쓰는 거예요. 원래 탁자를 써서 거기 어디에 놔야 되냐면, 위치는 그 소파랑 텔레비전 있는 가운데다 놓고, 그리고 엄마가 딱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아빠도 여기서 하고, 이게 그리고 의자, 그러니까 4명 들어갈 탁자를 해야죠. 자녀가 5명, 5명. 그래서 거기서 걔들도 자기 방 끝나면 자기 방 쏙 들어가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아니라 나와서 거기서 자기도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엄마도 여기 앉아서 다 성경도 공부하고, 예? 공부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펴놓을 수 있죠. 밤낮을 접어갖고 어디다 놔야 됩니까? 이렇게 펴놓아서 이렇게 놓고,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믿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또 뭐 점심에 밥 해야 되면 가서 밥도 좀 하다가, 또 와서 그 다음에 여기로 공부하다가, 또 뭐 누가 택배 왔다가 띵동 그러면 나가봤어 하다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구나.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죠, 여러분. 그래야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내 안에 은행 잔고처럼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만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66권을 공부할 학생이다, 이거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탁자를 반드시 구입하라. 없으면 꼭 하세요, 여러분들. 중고 사도 괜찮아요. 이거는 앉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공중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앉아서 할 수만 있으면, 중고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 장만해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과연 오늘부터 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까도 묵상해봤어요. 내가 과연 오늘 설교하면 다 하나같이 다 막 탁자 막 사가지고 공부할까? 이게 좀 사실은 믿어야 되지만 약간 확신이 안 생겨요. 몇 명이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그러고 연약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강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주일날 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뭐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아니면 뭐 부서는 부서끼리, 구역 식구끼리, 뭐 순모임, 하여튼 이런 모여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이제부터 우리 성경이 좀 우선 쉬운 부분, 뭐 요나서라든가 좀 우리가 이해되기 쉬운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이런 것들 먼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같이 공부하고, 또 가족끼리 하면 제일 좋죠. 우리가 이번에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거 만약에 매주 한 장 정도니까 조금씩 월화수목금토 조금씩 해갖고 하면, 일주일에 만약에 한 장씩 한다면, 그 앞으로 23.5년 뒤 여러분들이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 억지로 하게 돼. 처음에 뭐든지 억지로 해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즐기는 단계가 되거든요. 처음서부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매 맞고 막 피아노 배워가지고 나중에 커갖고는 자기 우울할 때 피아노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억지로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 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요식행위죠. 그거는 아침에 막 분주하고 이제 막 출근하기 바쁘고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새벽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집에서 그럼 밤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가 피곤도 하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을 그분께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딱 주님께, 가족끼리 예를 들면 뭐 한 8시부터 9시까지 밤에 불 다 끄고 같이 모여서 찬송 틀어놓고 같이 기도한다든가, 이건 이제 가정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영적인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건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혼자 하기 참 어려워요. 뜻을 정하는데 몇 장 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같이 좀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잘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같이 할까? 한 대에서 그냥 5사람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해올 경우는 약간의 간식비를 내게 하고, 그래서 꼭 한 장씩 했는지 확인해 보면, 그래도 앞으로 23.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66권을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배워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아내를 두면 남편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 내가 어느 날 제대로 월급 제대로 못 갖다 줘도 그냥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배웠거든. 그냥 감사하고 즐겁게 돼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쓸모없는 자에서 하나님 보기에 전적으로 쓸모가 없었으나 교훈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계속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23절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뭐 직장도 다니고 뭐 가정생활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 성도들은 일단 심령이 새롭게 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마음이 한 30cm 되는 원이라고 합시다. 우리 마음의 용량이 이렇게. 근데 이 30cm가 확실히, 이 중심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중심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자칫 그 모태신앙이나 그냥 오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겉만 바뀔 수 있어요. 한 3cm 정도로 이렇게 둥그렇게 3cm. 중간은 안 바뀌고. 왜냐하면 교회 다녀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중심이 안 바꿔서 그 사람이 때로는 집사가 되고 때로는 교회 뭐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그 중심은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요. 얼마든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가만 보면 이 목사님인데, 아니 이분이 정말 그 집사님인데 돈을 좋아해요. 아니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됩니까? 안 바뀐 거야 중심이. 아니면 어떤 데 학벌을 되게 좋아해요. 학벌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자기 손해볼 생각 안 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존심. 제가 한번 어떤 누구 형제가 와서 자기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 왜 그러냐? 좋은 자매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 형제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참 제가 어이가 없어. 아니 우리 믿는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다 한 번 다 죽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요. 어떻게 자존심 있어 우리가요? 아니 시체가 무슨 자존심 있습니까? 시체가 아주 굉장히 그래도 대접받고 막 시체가 좋은 뭐 관에 들어가려고 뭐 그런 거 따지고 그럽니까? 자기 체면이 있지 모르고. 시체가 뭐 그래?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다. 주님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오직 사는 건 우리가 어린 자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린 자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돈을 좋아하고 욕심을 아직도 있어요. 다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자매 말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뭐 그때 막 이렇게 친절하게 잘 지내는데 집에만 오면 막 좀 짜증내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 성경도 별로 안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4시간 정도짜리 4시간짜리 친절은 누가 못해요. 얼마든지 교회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어요. 웃고 명랑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안 바뀌어요. 겉만 바뀐 거예요. 3cm 이렇게 중심이 완전히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백화점이나 어디 이런 데 공공기관하면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있잖아요. 친절하게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하느냐 막 친절하게. 근데 그게 진짜 친절한 사람인가요 원래? 그냥 어떠한 그런 의식 속에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친절하고 진짜 바뀌어야 되는,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번 크게 울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직 그런 경험 없었던 사람들 좀 많이 며칠 울어야 돼. 나의 되먹지 못한 거, 나의 세상에 딱지딱지 붙은 이 욕심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못을 박지 않아서 여전히 이게 내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심령이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그 어떤 불치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뭐 당신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정리하라 이럴 때 막, 그러고서 제가 보니까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이고 아주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잘 살고 그 당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인물도 잘났고 명무대 나오고 뭐 다 아쉬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막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일하더라고요. 더 이상 뭐 자존심이니 분도 인정받는 거면 돈이면 남들은 좋은 집인데 우리 집은 뭐 이제 이런 거 불평불만 다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정도 되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맑은 정신에 기도하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알아야 돼. 자기가 새롭게 됐구나. 나 바뀌었구나. 나 바뀌었다. 이게 딱 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새 생활을 하라고 돼 있어요. 25절부터 5장 2절까지 거기 보니까 바뀐 자로서 이게 바뀌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즉 거짓으로 각각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라,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 심령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된 거 대충 한 여기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한심하고 전적으로 쓸모없던 삶을 살던, 방탕의 욕심대로 살던 자가 이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딱 제가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거짓말. 우리가 이게 거짓말을 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거짓말은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게 둘러대는 게 있어요. 둘러대는 거. 이거 고쳐야 돼,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세상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선의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선의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둘러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70%가 이거고 30%가 이건데, 내가 30%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다 틀리진 않아요.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적당한 거짓말, 이걸 고치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번 이제 어디 외국에 나갔는데 거기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다들 이제 오래간만에 몇 명 형제들을 다 불러서 만나니까 우리 저녁도 좀 맛있게 먹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자. 그래서 이제 모처럼 다운타운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어떤 분이 꽃을 사라는 거, 어떤 아주머님이 와서 꽃 사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내일 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일, 그러면 그 내일 살려면 또 우리가 모처럼 만나서 절로 다 이제 집에 갔는데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머니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야, 너 내일 진짜 나올 거냐 다시? 그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요? 그래서 야, 너 약속 지켜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 가서 사라 그래갖고 이제 꽃을 샀는데,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갈게요, 뭐 다음에 할게요. 우리 보통 제일 흔한 건 지각하면, 지각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차가 막혀서요. 아니 지금 뭐 어디 무인도에서 왔어요? 어떻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차 막히는 거 몰랐어요? 자기가 보통 때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어떻게 늦장 피우다가 늦은 거예요. 조금 원래 보통 때처럼 나오면 올 수 있었던 건데 늦장 피고선 그 다음에 차가 막혀서요. 맞긴 맞죠. 차가 막힌 거 맞는데 우리 보통 때 계산하고 오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우리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성도들 실수하는 것 중에 뭐 카톡 같은 거 하다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게 약간 무슨 인사 같아. 다음에 갈게요. 그럼 진짜 다음에 오세요. 진짜로 와야 되고, 한다고 하면 하고.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아나톨레라는 게 있어요. 총신 신대원의 우리 이제 신대원의 전도사님 대상으로 성경 문제 공부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7월에 했는데 사람들을 막 모집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전도사님들 막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40권은 공부하고 졸업합시다. 그냥 막 제가 외치고 이제 그러면서 수련을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누가 간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겠냐 그러니까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오긴 뭘 와요? 그럼 왜 그 말 왜 했죠? 난 그분한테 배울 그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런 인격자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한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부득이 뭐 천지지변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뭐 지진이 나고 못 갔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이런 식으로 뭐 매사에 우리가 우리 이런 것부터 버려야 돼. 우리가 진실하게 선의의 거짓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명히 남편이 알아야 돼. 이 아내는 절대로 하나라도 이렇게 둘러대는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아내가 한 말은 100% 믿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100% 믿어야 돼. 돈 얘기도 어떤 경우 뭐 적당히 이렇게 꿈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대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증을 낸다든가, 물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는 아직 안 없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믿은 지 벌써 10년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 내는 사람, 아주 예민해갖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분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름엔 좀 길게 품고 겨울엔 짧게 품는 겁니까? 속히, 이 말 해가 지도라는 것은 속히 분을 풀어라 그거예요. 제가 이거 참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 한번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3일을 얘기 안 한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3일 동안 얘기를 안 하는데 화가 나갖고 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전에 다 풀어야죠. 우리가 이 분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불이의 불. 분은 불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산불 날 때 보면 이제 조그맣은 담배꽁초, 그거 봤을 때 빨리 꺼야지. 그거 놔두면 몇 시간 뒤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이 있으면 이거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쏟는다고 풀겠다고 가가지고 막 당신 날 무시해서 내가 그랬다, 막 당신이 나를 아주 무시해서 날 갖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항상 수동태로 얘기해. 수동형으로. 당신이 그때 나를 쳐다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나를 약간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날 무시해서 나를 쳐다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싸우고 싶을 때, 그 푸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죠. 항상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분이 있을 때 상대방과 풀어야 되는데, 방식은 수동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착실하게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이 넘고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짜증을 낸다든가 신경질 낸다든가, 그렇게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빨리 분을 꺼야 돼요. 분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분을 풀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좀 27절에 그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야.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 거의 제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거의 이제 미쳤어요. 거의 미쳐가는데, 그게 왜냐면 마음에 분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분. 그걸 못 풀었어요. 계속. 이미 그때는 많이 불붙어 갖고 참 어렵던데, 그거 마귀가 이걸 사용하는 거. 아까 거짓말도 마귀가 사용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라 둘러대는 거 잘하는 사람, 다 이게 그 계열입니다. 근데 또 사실 듣는 사람도 알아요, 대충 그가. 왜냐면 우리도 같이 태어날 때부터 다 거짓말 구단으로 태어나요, 다. 그런데 벌써 이 사람 둘러대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서로 알면서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화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구제하라고 그랬죠. 구제. 이 땅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는 부분은 돈이 생기면 구제하겠다.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돈을 얼마를 벌든 적게 벌면 적은 것에 뭐 자기가 5%를 낸다든가 뭐 10%를 낸다, 아니면 3%를 내겠다, 딱 그렇게 정해야지. 돈이 뭐 쓰고 남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면, 생활비 올라가면 그만큼 더 쓰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을 때 자기의 그 통장 제로로 만들고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5달러 주시면 5달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돈은 여러분 쓰라고 준 거예요. 꼭 자식한테 넘기고, 뭐 줄 수도 좀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청지기로서 이 돈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아껴 쓰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고,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가족들, 친척들, 가까이 만나는 사람, 교인들, 이웃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그들 위해서 도와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재정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오히려 선교사로 떠나든지 후원받지 않고 자기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남은 생 계산해서, 돈이 뭐 우리가 뭐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돈 혹시 우리 중에 무지 많아서 고민하는 분 있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 어떻게 이거 다 쓰고 죽을까? 잘 계산해서 앞으로 20년 남았으면 1년에 얼마씩 써야 될지, 그러면 다 없어지겠구나, 그거 계산해서. 그런데 우리 보니까, 가만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독교는 그거예요. 훔치지만 않으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죄만 안 지으면 도움이 됩니까? 남에게 유익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신경질이 많습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많습니까? 여러분 너그럽고 잘 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부분을 기도하세요. 자꾸 나는 신경질이 많고 나는 변덕스럽고 그러면 세뇌교육당해. 잘 기도하면서 나는 변덕이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변덕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참 오락내락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기도하세요. 요건 변덕은 얘기도 하지 마.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진실, 거짓말 잘하고 둘러대기 잘하는 거. 이거 둘러대는 거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교회 다녔어도 지금 10년째 계속 둘러댄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둘러대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항상 진실되게 주님이 항상 예 아니요 확실했잖아요. 우리도 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물론 더러운 말은 욕 같은 거겠죠. 근데 더 나가서 욕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욕뿐 아니라 덕이 안 되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도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말이 막 욕으로 이어져. from 욕, to 욕. 완전히 욕에서 욕으로 가요. 네. 우리 한 병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욕을 해갖고 내가 듣다 못해서 밖에 나갔어요. 그때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 나가냐고 뺨떡 얻어맞고 그랬는데 욕을 괜히 욕을 해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 욕은 당연하고 그것보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농담할 때 비하하는 농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농담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즐거운 그런 걸 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개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좀 유머러스하게 어떻게 하면 같이 즐거울까.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걸 근엄한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솔직함을 얘기하고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30절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 거짓말하느냐 둘러대느냐 진실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기뻐하든지 성령이 반응하시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덕을 세울 때, 참되말할 때 성령이 아주 기뻐하세요. 반면에 내가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둘러댈 때 그때는 마귀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채 지낸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럴 때 좀 이런 얘기하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다 알아요. 그래, 성격 원래 그런 거. 원래 우리 다 한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치라는 얘기인데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성격을 못 고치는 걸로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고치라는 거 지금 여기서 그 마귀가 기뻐한다는 건데 그럼 마귀가 기뻐하는데 그래도 내 성질 그거 고쳐야죠.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거 쓰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요. 너 내 성질 알지? 뭐 알죠. 그럼 뭐 보나마나 뭐 온유와 겸손이겠죠. 그동안 교회 다니기 얼만데. 우리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남은 생 30년 남은 혹은 50년 남은 분들 남은 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말과 내 태도, 신경질냄, 짜증냄 이런 것들 다 섞여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언어의 습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언어 습관을 바꿔야 돼. 근데 우선 한 가지, 언어 습관을 바꿀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언어를 자꾸 듣고 좋은 생각,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칭찬들을 이런 사랑스러울 만한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대학절에 그 성경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재의식까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걸 이래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 위인됨은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그 유인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이거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좋은 걸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속극 같은 거 있잖아요, 연속극. 이 미디어 있잖아요, 매스 미디어가 가만 보면, 연속극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보면요, 거기서 이걸 자꾸 듣게 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주로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 또 재밌지. 순전히 덕을 서로 끼치고 막 이러면 누가 봅니까? 서로 싸우고 시엄마랑 며느리가 싸운다든가 아니면 상사가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인데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서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모르게 깊고 깊은 부분을 배우게 돼요. 자꾸 이게 쌓이는 거야. 우리 안에
은행 잔고처럼 말이죠. 이게 꾸준히 그럴 때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표정도 보고 고를 때 그 자세 이런 거 척척척 이렇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10년 정도 이미 꾸준히 그 화요 드라마 뭐 월목 드라마 예를 들면 그런 거 꾸준히 본 사람들이 이게 충분히 쌓여갖고 어떤 얘기할 때 탁 이렇게 아주 아픈 얘기 잘하고 이렇게 탁 벌써 싸움다고로서의 탁 자기도 모르게 이 연마가 된 거죠. 내공이 쌓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지금 은혜되고 덕을 끼치는 말이고 배웠어야지 그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절제하지 마세요. 절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연속극 사실 연속극 하루에 막 30분씩 1시간씩 보고 이게 꾸준히 쌓인 거에 비해서 성경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이제 성경이 들어와야 돼. 성경이. 그러면 이거 졸리운 분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이 들어와야 된다 이걸. 성경이 들어와. 이거 들어와야 진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니고 울면서 할 얘기죠. 말씀에 의한 기갈이기 때문에 나올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담배도 처음에 한 대 딱 펴서 결핵 걸립니까? 한 대 꾸준히 펴줘야지. 담배도 이것도 10년 20년 꾸준히 펴주니까 그래도 결핵 같은 거 걸리지. 아무나 걸립니까? 우리가 이게 또 말도 덕을 세우고 물론 좋은 집안에 자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거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통해서 꾸준히 이 덕을 세우고 이런 걸 배우고 그들이 했던 것들을 배워서 믿음의 인물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0분 1시간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에다 놓고 30분 1시간 2시간 2시간 뭐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럼 꾸준히 해서 이런 것도 뭐 공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공부도 하시고 다 공부하시고 모르면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이거 전하려고 와서 이것만 여러분 해주시면 이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이. 제가 한 번은 저희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대원 다닐 때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나이 좀 드신 왠지 자꾸 군인 같아 이상하게 신대원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군대 오래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령으로 예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20년 동안 군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배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군인 같았어요. 뭐 똑같이 옷을 입었는데도 하여튼 군인이야.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직장에서나 어디 우리가 있는 곳 동네 사람들인지 뭐 동네 아줌마들끼리든지 뭐든지 어딜 가고 슈퍼마켓을 가든 어딜 마트를 가든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갖고 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결심하시고 기도로 단호히 그걸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예요? 31절 32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든다는 건 그냥 확 소리 지르는 거 막 흥분해가지고 또 비방하는 것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친절하며 불쌍. 우리가 친절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보면 무슨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린 다 친절해야 돼요. 무뚝뚝하게 하지 마세요. 고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친절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친절한데 우리가 그 백가집 아가씨 뭐 친절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더 친절해 우리는요. 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 주위 사람들. 그냥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친절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누구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아주 도무지 안 되는 사람 그거 어떨까?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용서하라. 그냥 용서해. 그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용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친척 가족 혹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어떤 누구 좀 마음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제 그걸 용서하라고 그래. 그 사람 용서하라. 근데 그 용서가 그 사람 아주 왼수 그냥 알아야 하는데 그냥 용서하라니까요. 그 용서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지금 제가 윤리를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품위를 유지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품위 그거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를 다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불쌍히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요? 그 사람 자꾸 안 되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맨정신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취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주님을 본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로마서에 보면은 저주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박해할 때 참으라면 참겠는데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딱 한 가지 방법은 사랑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어떤 삼촌이 군대를 갔는데 막 그 특공대로 특전사로 갔어요. 키가 한 1m 85쯤 되고 막 80kg, 90kg,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고 유도 5단이고 막 또 뭐 있어 하더니 학기도 몇 단이고 하더니 이런 데다 가서 특공 무술 배워갖고 그냥 굉장히 튼튼한 삼촌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때 그 마침 조카 한 3살 먹은 애 여자 조카가 있는데 삼촌 하고 배를 콕 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 이게 날 때렸어. 그래서 그동안 군대에서 연매했던 특공 무술을 총 발휘해갖고 그냥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걔가 이렇게 배를 콕 쳐면 야, 여기 한 번만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3살, 4살애가 곧 5살짜리 오빠의 배를 쳤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제가 먼저 때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 우리가 주님같이 사랑의 대가가 돼야 되고, 주님이 날 갖다가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용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시엄마가 될 수도 있고, 친척집이 될 수 있고, 돈을 분산할 때 다 자기가 갖고 간 누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 누구일 수도 있는데,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그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사랑의 대가 돼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같은 수준이라는 거. 그 사람 정도. 거기서 거기 3살, 4살, 5살, 우리가 이제는 20살 어른이 돼서 그들을 이렇게,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혹시 못 그랬더라도 지금부터 기도 생활하고 말씀 봐서 이 안에 정말 연속구로 채워가지고는, 연속구로 채워서는 절대 용서 못해요. 연속구에 만나서 싸우고 막 복속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숙하여 사랑의 대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시민답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